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징계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더 큰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맡기셨던 사명, 온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들 자신이 먼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올바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변하지 않고 악한 성품 그대로 세상에 흩어지면 오히려 죄를 더 널리 퍼뜨리고 세상을 오히려 더 많이 파괴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도 성령님이 오셔서 언어 혼잡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때도 언어만 소통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열매로 사랑과 올바른 삶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언어가 소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파멸시키시며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새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인류의 구원의 명맥을 이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후손들도 타락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를 통해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서 그 구원의 백성을 통해 세상에 구원을 이루는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을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노아가 의인이 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모습 안에는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모습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는 말은 성경에 별로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모습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알려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천지창조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 그러지만 부모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거잖아요. 존재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주신 것이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낳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죽을 뻔했을 때 살려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낳아주신 은혜가 가장 크고 또한 가장 큰 은혜 하나는 생명을 살려주는 은혜가 가장 큰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고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파멸당하게 됐을 때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세상을 구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축복을 받았고 또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난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아마 해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성도가 됐으면 나보다 더 좋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 생각할 때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라 그럽시다. 목사의 직분받은 사람도 생각해보면 자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난 정말 너무나 부족하구나. 나 말고
다른 성도가 목사가 됐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거나 직분을 받았거나 아주 부족한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선택받은 이 은혜를 아브라함은 받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받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받든다는 표현은 조금 번역이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receive입니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받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대개 receiv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주시면 받아들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나쁠까 봐 안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고 부모님 주시면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은 공짜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그냥 받지 않고 내가 돈 주고 사려고, 내가 무슨 업적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같은 아주 악한 불신앙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크게 분류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 달리 말하면 내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끼쳐주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축복 안에 있는 사명을 정말 순종과 헌신으로 잘 감당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계명과 사명을 동반합니다. 사실 계명 안에 사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서 사명을 구별해서 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은, 또 하나님의 은혜는 계명을 동반합니다. 그 계명을 동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주신 후에 반드시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받은 은혜를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지창조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은혜를 내려주신 후에 선악과 계명을 주십니다.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것은 어기면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후에 할례 계명을 주시죠.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할례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지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후에는 신산으로 데려가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이 계명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지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신 후에 꼭 계명과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겁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평안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인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계명을 받고 그 구원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받아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과 축복을 지키며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는 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이제 훌륭한 성도가 되고 나는 이제 훌륭한 직분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업적을 세운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이룬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지 내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난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전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해지거나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업적을 세워도 나 자신이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룬 업적들이 내가 자랑할 만한 그 자랑거리들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업적을 이룬 후에 그것을 내가 자랑거리로 생각할 때, 내가 교만해질 때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다고 남을 착취하거나 혹은 부와 권력을 남용하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만 누려서도 안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나만 누려도 안 되지만 나 개인만이 아니라 내 편만 누려도 안 됩니다. 내 가족만 누려도 안 되고 내 교회만 누려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구원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며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계명과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축복을 지켜나가고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항상 시야를 넓게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도 구원하며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